자,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호수아 6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아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은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이 6장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종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습니다. 저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그것만 보고 주님이 모세야 이제는 죽어라, 그러니까 그냥 눈을 꼭 감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1분도 안 걸리고 그렇게 죽는 죽음은 참으로 행복한 죽음입니다. 아멘. 네. 120살의 모세가 120살인데도 그 노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인데 그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는 그만
내 품으로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고 모세에게 있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로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으면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 안 하시죠. 그가 자신감도 없었고,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들이 모두 존경할 인물이었는데 자기는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그가 한 것은 여호와의 장막 해막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떠나지를 않고 늘 주님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이 인물을 200만을 이끄는 한 나라의 리더로 세우셨을까? 그저 종일 뿐이었는데, 모세를 수종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모세를 섬기는 자였고, 모세가 산에서 8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모세의 곁에 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했는지를 친히 목도했겠지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자기가 해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쉴 때도 여호수아는 이 해막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 충성을 저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 책대로 거기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지켜 행동해라. 어느 누구도 네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대신에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 모세처럼 순종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가 가나안 땅을 취해서 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이미 사람 키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가야 돼요. 지금의 요단강은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요단강은 굉장히 넓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면서 가면서 요단강 물을 가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물을 갈라서 요단도 강이 갈라져서 물벽이 양쪽으로 세워지죠. 마른 땅을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듣고 거의 그냥 실신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삶을 살고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와도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런 기적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대단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저들이 듣고 저희들의 간담이 녹아요. 간담이 녹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5일 동안 남자들이 누워있는데 적군인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해요.
남자들이 다 누워있으니까 공격하면 다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변의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딱 넣어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감히 이들 곁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5일 동안 할례를 행합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딱 굴러버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거룩한 상태 속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그 행진을 행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넘겼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로.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를 안 하죠. 자기네들이 몇천 년 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자기네 조상이 물려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은 내 땅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넘겼다, 붙였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전 세계의 영혼들은 누구의 영혼이죠?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뱃속에서 그 영혼들을 다 지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때 아브라함 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약 400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찰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취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부터 정복에 들어가냐면 여리고부터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얼마나 성이 크고 성벽이 넓은지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25평짜리 아파트를 지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25평짜리 집을 지을 만큼 성벽이 넓다면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떤 기계로 그 성을 뚫어야지, 때려야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웬만한 기계 중장비 갖고는 쉽지 않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그 어떤 성이나 아파트를 무너뜨리려면 무슨 폭탄을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주님이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었다고. 여러분, 주님이 넘겼다,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라면 그것은 게임 끝이에요.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넘겨버리면 이제 육적 세계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또는 사업을 할 때도 주님께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요? 하지 말아요? 주님이 취해라, 해라 이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결국은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이성을 넘겼다, 붙였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다 싸워가지고 다 성 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성을 넘겼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요렇게 해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이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시가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의 사고를 깹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참 저 사람은 어이없게 행동한다, 진짜 경우 없이 행동한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봤는데요,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가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생각이 나요. 엊그저께 여기서 내가 어떤 자매들 몇 명하고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잠깐 나눌 때 무엇이 생각이 났었냐면,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남편도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저도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남편이 저녁 때 야간 신학을 하고 제가 주간을 하는데, 그러려면 5시인가 신학교가 시작이 되니까 일반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저희 남편이 선택한 게 우유 배달이었어요. 우유 배달. 근데 우유 배달이었는데 그 보통 때는 몇 시에 나가냐면 저희 남편이 12시 반, 밤 12시 반, 거의 1시 다 돼서 그때 나가요. 그래서 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토요일이나 주일날, 일요일날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배달 안 하니까 금요일날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진이가 7개월인가 이때예요. 생후 7개월. 우리 아들이. 그때 사랑이는 지금 태희나 지혜만한 나이 6살이에요. 그러면 저녁 때 같이 12시 반 정도 돼서 둘이를 이제 이미 재우면서 하나님, 이 둘이 깨어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잡니다. 그리고는 저희는 둘이 문을 닫고 나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관문이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현관문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닫아만 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성령이 너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하고 너무 그 행복한 나날들을 많이 보내놔서 그 우유 배달의 시간이, 이제 우리 남편은 저쪽 동을 도우면 저는 이쪽 동을 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한 7시까지는, 6시 반 정도까지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이 걸어서 동을 움직이고 각 집마다 갈 때마다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막 도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진짜 금방 끝나요. 그 몇 시간이요? 한 6시간 되나요? 그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한 7시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걸 한 몇 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게 어려움이고
그런 수고고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동행할 때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경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혹시라도 그것이 그 아기가 밤에 일어나서 그때 진이가 기었나 어땠나 모르겠네요. 일어나서 팍팍 치고 문을 연다든지 그러면 뭐 사랑이가 6살짜리가 일어나서 지가 동생 봐야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아이들 둘이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돌봐주시고 조금도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보통은 7개월짜리 아이를 놔두고 6살짜리 아이를 놔두고 밤에 나가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6시간, 7시간을 밖에 있으면서 그런데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그리고 문도 그냥 닫아만 놓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집에 오면 도와주고 가야죠. 누구 도둑놈이 가져갈 게 있겠습니까? 신학생 집에.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저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오니까 전부 은혜였더라고요. 전부 은혜였고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이렇게 갔구나. 물론 삶은 다 믿음의 삶이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갔지만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은혜였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여리고성 작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붙이시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들이 이곳에서 많은 말씀들을 또 나눠줘요. 하늘에서 들었던 얘기도 많이 나누어 주고 예배에 대한, 예배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어 주는데 이 여리고에 대한 얘기도 나누어 주었고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인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예배래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일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노아에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100년간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 지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해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킨 일, 나의 부르심이 만약에 이 주방 봉사가 평생이라면 나는 그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시킨 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집중하면서 진행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밥을 하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빨래를 하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전부 주님께 집중된다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기계를 갖다가 여리고 성벽을 갖다 두드러 패라, 거기에서 공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희한한 요구를 하셔요.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들한테 가서 칼로 저들을 찔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너희 200만의 군사들은 백성들까지 전부 그 성을 다 걸어서 돌으라는 거예요. 맨 앞에는 누가 나가냐?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먼저 나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뿔나팔을 들어. 그리고 그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면서 간다. 그 다음에 그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가라. 언약궤가 따라가고 언약궤 뒤쪽에는 백성들이 간다. 딱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대신에 끽소리 하지 말고 소리를 어떤 소리도 내지 마. 오직 뿔나팔 소리만 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입 다물어. 다 침묵. 그리고 돌아. 애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입 다 다물어. 이렇게 요구합니다. 진짜 애기들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 뭐 부모님이 집에서 훈계를 했겠죠. 말 안 들으면 때렸겠죠 뭐. 왜냐면 주님이 입 다물으라고 하는데 입 다물어야죠. 그죠? 안 그러면 걔네들이 뭘 봤어요? 여러분, 왜 입을 이렇게 다물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불평불만함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주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을 필요로 한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뜨거운 물 부으면 죽어요. 아니, 성벽 위에서 그냥 뜨거운 물을 밑에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어버리면 어때요?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화살을 쏴서 불 화살을 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맞추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무장도 없이 그냥 가는데 주님은 도르라는 거예요. 200만이 위에서 화살이 내려오거나 칼로 찢거나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불을 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도르래. 이 상황이 얼마나 믿음을 크게 필요로 하는 상황인 줄 알겠냐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공짜 안 줘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들은 돌 때 말도 못하게 생각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은 뭘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뭘 생각했대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나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뭘 생각했을까? 뭘 생각하면서 돌았을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방금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왔죠. 거기서 기적을 보았다는 거야. 큰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적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엄마 아빠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 불만 때문에 전부 다 싹 죽었어요. 이것을 친히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 불만은요 죄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일을 하시려면 거룩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요. 나 진짜 웃긴 소리 들었어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어디 교회에서 주일학교인가? 그 얘기 앞뒤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내가 안 했어요 막 그랬대요. 내가 안 했어요 그랬다던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장로님인가 누구한테 그 말을 했대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누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우리가 안 했어요 막 이러고 나오니까 나중에 까짓 거 물어줍시다. 그런 유머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고 진짜 웃었어요. 장로가 여리고성이 뭔지를 몰라 까짓 거 물어주자는 거예요. 교회 애들이 뿌신 줄 알고.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너무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이들은 다 광야에서 보고 자란 거예요. 어린 세대들이 들어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입 다물어라 라고 하니까 입을 꼭 다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전부 입을 다문 거예요. 그리고 침묵을 하면서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방금 전에 봤던 그 요단강의 기적을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진행하실 거야.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해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칼이나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도구들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돌아라 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뿔라파를 불고, 뿔라파를 부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게 예배였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것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뿔라파를 부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돌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5장에 보니까요,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다 두려운 마음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초죽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요,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보리가, 한국말로 하면 보리가 한 대박에 한 3,000원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텐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을 그 시절이에요.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이 아람 군대가 갖고 있는 그 곡식들을 풀려고 나병 환자들 4명이 거기를 찾아가기 전에 어떻게 그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버리냐면, 주님은 간단하시더라고. 음양효과예요. 그들이 누워있는데 귀에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말발굽 소리, 그것을 갖다가 귀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 군사들한테.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서 지금 이집트에서 파병이 왔다, 그리고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양식이랑 옷이랑을 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이스라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딱 보세요.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 괜찮아요. 주님 그거 해결하는데 간단해요. 별로 어려움 없어요. 장롱 위에다가 몇 천만 원 넣으면 돼요. 그죠? 아니면 보석 이런 거 하나씩 떨어뜨려 놔주시면 돼요. 어저께 어떤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네 집에 초록색 보석이 떨어져 있어서 직접 봤대요.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뭐가 그게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래요. 하늘에 뭐 구멍이 난들 그게 되겠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 하늘에 구멍이 난들 되겠냐고. 구멍 안 내도 주님은 만나만 내려서 잘 먹이십디다. 먹여도 40년을 먹여요. 여러분이 1년 동안 200만 먹일 수 있어요? 40년을 먹여요.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니까 떼거지로 보내서 무릎까지 쌓여요. 징에서도 못 먹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제 신물 나서도 못 먹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여리고에서 여리고 성을 주님은 돌라고 말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일 동안 끽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잖아. 그때 너희들이 하는 것은 아 하고 소리를 질러라. 아 하고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입이 있으니까 아는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다. 아무리 우리의 목소리가 파동이 크다고 하지만 그 성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못 무너뜨리죠. 아이고, 이렇게 말하시죠. 아이고, 선교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그 입술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한다고? 이분은 정말 몰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이에요. 네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면 주님이 그대로 진행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으면 주님이 진행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 주님이 일을 못해요.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다 믿어야 돼요. 아멘.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판에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소리를 악 하고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만이 돌았으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거꾸로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에서 무너졌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밀어버렸든지 아니면 천사가 와서 밀어버렸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가 자기네가 밀겠어요? 에?
주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다 밀었겠죠. 그죠? 아멘. 천사가 그렇게 세냐고 또 물어보려고 그러죠. 여러분, 저기 삼손을 봐요. 삼손이 기둥 갖고 3,000명을 죽일 만큼 그렇게 힘이 세는데 한 천사가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여요. 그럼 얼마나 셉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까불었다가는 진짜 전라도 말로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까불면 안 돼요. 덤비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들은 앞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은, 금, 동은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들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다 칼날로 칩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은 전리품들을 줄 때 놀라운 것은 이 금과 은과 동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그죠? 금은, 동은 다 돈이잖아요. 그걸 팔면 다 돈이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것까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호사밧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사밧이 아람 전쟁을 치는데, 거기 아람 군대만이 아니네요. 거기는 그 군대가 세 나라의 군대가 같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는 진짜 숫자가 너무 작고 저기는 100만 대군이 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체 다 이제 형제자매들이 백성들이 다 나왔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일을 할게. 그렇게 딱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가 깊은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가 잘해야 돼요. 친밀해야 됩니다. 아멘. 위기 때만 주님 찾지 말고 평소에 잘하면요, 위기 때도 술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는 절대 주님 안 찾다가 위기 때만 주님 살려주세요만 해. 그래도 살려주시긴 해요. 근데 조금 힘들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하고 친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으면요, 그냥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평소에 주님하고 친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사밧을 도와요. 어떻게 돕냐? 세 나라가 뭉쳐갖고 왔는데 갑자기 지구들 두 나라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 지구들, 그러니까 적군들끼리 같이 붙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내일 아침에 너는 고개를 따라 골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송하는 사람들을 딱 세웠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 노래를 하는데 이제 노래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복병이 일어나고 지구들끼리 싸매요. 노래가, 찬양이 시작이 딱 되니까, 예배가 딱 시작이 되니까 지구 적군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잡아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마귀들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그래갖고 한 그 민족을 다 죽여버렸네. 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만 남았는데 또 한 남아있는 그 부대랑 또 둘이 싸워요. 완전 지구들끼리 자폭이에요. 그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해갖고 한 명도 남는 사람 없이 싹 죽였어. 우와, 이런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진짜 완전히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은 찬양을 막 하면서 그곳에 가라고 했으니까 그 전쟁, 그들이 있는 적군이 있는 쪽으로 막 갔어요. 찬양을 하면서 딱
도착해서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어. 한 명도 안 살아 있어. 이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찬양만 했는데 뭐라고 찬양했어요?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용사같이 일어나서 싸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러 나왔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도로 가져왔을까요? 그 적군들이 전부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갖고 왔대요? 주려고. 이스라엘을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너 오늘 금 갖고 가라. 그건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했겠죠. 왠지 금을 갖고 가고 싶다는 그 마음에 감동을 막 팍팍팍팍 주는 거죠. 주님이. 오직 주님 생각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들이 3일을 그걸 걷어들이냐, 전리품 걷어들이느라고요. 얼마나 금은 보석이 많았는지 3일 걸렸어요. 그리고 그거 다 해갖고 예루살렘까지 갖고 가면서 또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찬양을 많이 하게 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찬양은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예요. 이 예배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여리고가 놓였을 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한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싫어해요. 사람의 방법대로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주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해요. 왜요?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거든요. 그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야. 그리고 진짜 이해가 머리로는 안 돼.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일이 터졌습니까?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노래를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노래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치러 갈 때도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부도 직전 안 봐. 뭘 봐?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부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안 봐요.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요, 섬들아 찬양할지어다.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서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합시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예배. 이런 어려움 속, 이런 폭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주님에게서만 시선을 고정하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흔들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풍랑이 일어날 때, 폭풍이 일어날 때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가 주님만을 보고 와라 했을 때, 걸어갔을 때는 많이 걸었어요, 무리를.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거기로 고개를 돌렸더니 퐁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순간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상황을 딱 봐버리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잽싸게 마음을 확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다른 생각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부도의 위기, 자녀들의 어려움, 남편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주님께 다 맡겨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맡겨요. 그 다음에 찬송을 해요. 찬송을 드릴 때 다른 생각 일치하지 마요. 그런 염려 걱정 오면 바로 쳐요. 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할 거야. 그리고 땅 들어오면 계속 가.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서 보좌를,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딱 놔요. 보좌가 안 그려지면 여기 의자라도 보셔요. 주님이 여기 항상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의자라도 봐요. 그러면 좀 상상이라도 좀 해봐요. 안 되면 여기 초록색이네, 초록색.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신다고, 그 주님이라고 생각해. 안 되면 패션 오브 크라시티에는 그 예수님으로 나온 그 배우라도 생각을 해. 그리고 그분을 딱 머릿속에 그리고 그 생각을 집중하시고 다른 거에 생각 두지 마요. 그리고 그분께 경배해요. 그럼 기름 부음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려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배하는 가운데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타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모하는 건 그분의 나타남이에요. 그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멘? 다 해결해요. 그분이 말해서 너 직장 가라. 그럼 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예배니까. 너 그럼 이 장사를 해라, 저 장사를 해라, 어디다 투자해라, 너 누구를 만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하면 그것이 가서 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럼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다 일이 풀려요. 주님이 다른 말 안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걸 딱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예배가 뭔지 몰라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다 예배예요. 경배도 하고. 여러분, 대신에 마음은 주님께로, 생각, 감정 다 주님께로, 의지조차도 주님께로. 아멘? 내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로. 그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안에 모든 승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승리가 예배 안에 있어요. 예배 안에. 그렇다면 모든 일의 결말이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집중돼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해 주셔요. 왜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좋다고 따라 붙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 내쫓아요. 안 내쫓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미운 짓을 했고 또 돌이켰잖아요.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다 맞아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요. 아우,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 이러고 있지만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니까 너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약속돼 있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주님 다 알아요. 내가 연약해서 그런 잘못 저지르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 범죄도 어디서 하는 줄 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해요. 범죄하는 것도. 우리 사실 봐봐요. 하늘은 주님이 보좌고 이 땅은요, 주님의 발등상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루 동안에요, 주님 앞에서 잠자고, 주님 앞에서 학교 가고, 주님 앞에서 저기 회사 가서 일하고, 다 주님 앞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만 몰라요. 지만 모른다고요. 자기만 몰라요. 우리 눈이 열리면 주님이 앞에 계시는 게 보여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노래할게요. 주님을 예배할게요. 주님을 경배할게요. 주님 나타나시고 이 일을 처리해 주세요. 주님은요, 짠 하고 나타나서 일 처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주님은요, 자신이요, 우리들에게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세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 짱,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한번 해봐요. 우리 미라클에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겠다니 뭐 왕짱이래요. 킹짱이라 그랬나? 왕짱이라, 킹왕짱이래요. 킹왕짱.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붙여봐. 주님께.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시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보다 아빠 하면 더 친근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빠라고 불러보시고, 그리고 미라클 애들처럼 킹왕짱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좀 높여봐요. 주님을 칭찬 좀 해드려요. 그렇게 하면 주님하고 되게 친밀해져요. 진짜 친밀해집니다. 여러분의 아빠가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의지 좀 해봐요. 좀 신뢰를 해보세요.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을 택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진짜 좋았어요. 돌으라니까 돌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성이 무너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십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하라고 했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찬송 있잖아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다음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5월 29일이 오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기도를 해요. 실제 오순절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절기에는. 우리는 이제 절기를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절기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라고. 근데 그 브루스 알렌은 절기 때마다 자기가 이제 그런 것을 믿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나타나신대요. 사실은 또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 재림도 절기 때 오세요. 예수님 그 유대인들은 그 대환란 때 되면은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제사를 지키고.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진짜 불을 받기를 원해요. 저희가 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5월 29일까지 예배를 할 거예요. 예배도 하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고 춤추고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높이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는 그 찬양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찬양을 찾아요. 여호와 주님도 있고 뭐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도 있고, 우리 아까 많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또는 내 주밖에 없다는 것, 이런 찬송들은요 굉장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제발 춤춰요. 주님 앞에서 춤을 추십시오. 기뻐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우리는 예배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릴 겁니다. 아멘. 예배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